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끈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투는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도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오늘은 화요일, 예수님이 변론한 날입니다. 여러 차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 다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또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줄 알고서 너희들이 바친 세금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자, 거기 보니까 로마 황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지니라. 아주 명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이제 집에 형제가 7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장가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가를 안 들면요,
그 아들을 내쫓아가지고 동네 앞에서 신을 벗겨가지고 신 벗긴 자의 집안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이 죽었으면 형수님을 그 동생이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7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는 그러면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너희가 그것도 모르냐? 천국 가게 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천사처럼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이제 변론들을 가르쳐 주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변론은 유대인들과의 아주 중요한 변론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그래서 영어로 보면 authority challenge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고 막 이래 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는 이거 자기가 대장인데 예수가 와서 대장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며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따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났다.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며 제2위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제2위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로고스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신성 모독죄로 박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권위를 가르쳐 주면서, 자,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무슨 권세로 누가 권세를 줬냐? 그럼 나도 너에게 묻겠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곤란한 대답했을 때는 반문을 합니다. 반문. 굉장한 지혜죠.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입니다. 자, 심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뭐에 수근수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심례 요한을 다 따로 선지자를 알고 있던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곤란해지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겠다. 나도 그러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고서는 변론을 끝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세상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권위를 빼앗길까 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너희 생각은 어떻겠느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맏아들 보고,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 보고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어요 하더니 가서 일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순종한 아들이냐? 그때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게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NIV나 이런 데 보면요 반대로 돼 있어요. 맏아들 보고 가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그러더니 맏아들은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기는 마다들보 가라 했더니 안 간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간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보고 가라 하니까는 가겠소이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그랬더니 the first, 맏아들이니이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뒤져보세요.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아들. 자, 그렇다면 왜 이 번역을 잘못해 놓고도 성경을 안 고치고 있느냐? 여기에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사전을 좀 뒤져봤습니다. 보니까는 성경에 보면 흐름이 첫째는 실패하고 둘째는 은혜로 사는 걸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은혜로 성공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 죽었지만 그걸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가. 예수님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둘째 아들은 돌아와가지고 잔치에 앉았는데 맏아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밖에 가서 불어속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왜 저 집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저놈에게는 저런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냐? 염소 새끼 요만하거든. 그것도 안 주냐?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마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둘째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좌우간. 자,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좌우간 순종하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따라 세리와 장년은 회개하고 믿었다. 하늘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 세리와 장녀가 먼저 올라간다. 그 말에 막 유대인들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장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하늘나라 높은 자리에 앉는다니까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의 비유. 그래서 한 집주인이 지주입니다. 지주. 큰 부자가 큰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즙자는 틀을 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깊이 파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타워, 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소장농을 쫙 세웠습니다. 옛날엔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지주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소장농을 주는 거예요. 소장농.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소장농을 하는데 주인이 이제 자기 나라에 간 사이에 열매 거둘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했더라.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까지 그렇게 하랴? 그랬더니 저 아들 상속자만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된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앞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먼저 주지만 빼앗기고 그들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할 날이 돌아오리라. 그걸 통해 가지고 따라 신앙은, 믿음은 외식보다도 형식보다도 은혜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권위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권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세리 같고 장녀 같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인보다 먼저 구원을 주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마지막 때 유대인의 때가 옵니다. 그는 7년 환란 때, 그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파별로 12,000명씩 대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자가 돼서 마지막 때 세상을 일하는 걸.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몇만 명 안 믿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믿는 사람이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해외 나가는 사람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변론의 날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으로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용서하고 저들 갖다 품에 안아주고 후원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